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우렁각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옛날 조선시대 나이 20세가 되도록 혼인을 못한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다 한숨을 지으며 농사를 지어봤자 누구랑 먹고 사나 하고 혼자말로 탄식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나랑 같이 먹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논두렁 쪽에 주먹만한 우렁이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부는 우렁이가 행여나 사람들의 발에 치일까 걱정이 되어서 그 우렁이를 들어 주워다가 집에 물에 담긴 항아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푸짐한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농부는 어느 날 일하러 가는 척 숨어서 집을 들여다보았는데 이 우렁이를 넣었던 항아리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나와서 부엌으로 들어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항아리에서 나온 여인은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나와 마루에 놓은 후 걸레로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독대까지 닦은 뒤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농부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황급히 항아리 안을 확인해 보았지만 우렁이만 물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이번에도 농부가 자리를 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항아리에서 여인이 나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농부는 그대로 뛰쳐나와 여인을 붙들고 정체가 무엇냐 물었습니다. 여인이 갑작스런 농부의 등장에 놀랐지만 정체가 들킬 일을 예측한 듯 침착하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여인은 바다용왕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인간 세상에 구경 나왔다 우렁이가 되는 벌을 받아서 농부를 만나 몸을 숨길 수 있게 되었고 그 동답으로 농부가 없는 사이에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렁각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부모가 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셨나요? 네. 이때는 아멘하고 눈치껏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잠들었을 적에, 그리고 슬픔에 잠겼을 때, 고통에 울고 있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잊었을 때도 보살피셨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삼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셋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각각 해서 삼위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또 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일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연속으로 해서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설명은 그럴듯하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은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잘 알지 못함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만 우리가 잘 집중해서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이유는 성령 하나님 자기를 숨기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옳을지 할지는 잘 모르지만 비유를 설명하자면 어머니처럼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즉 빛과 영광과 이름 없이 신령한 일을 해오셨습니다. 때문에 오늘날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와서 계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 비판적이고 관심이 없던 사람, 교회를 전혀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가 찾아왔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는 결혼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것도 나름대로 내가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때론 예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관심 없던 사람,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1절에서는 신령한 일이라고 기록했으며 그 신령한 일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왜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요구를 했어요. 뭐라고 하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신앙 테스트예요. 이 사람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해봐. 하면 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유대인, 유대교를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판정을 따라가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끌려가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를 찾아가요. 자기가 고백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지만 거기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 집에 누구에게? 여종에게 추궁을 받죠. 여종이 그래요. 야, 너가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부인하죠. 3번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다고 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한다. 그러니까 예수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는 표현을 할 적에 유대인들이 사용한 방법이 그럼 예수를 저주해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합니다. 이 주라는 게 뭐냐? 우리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왜 나왔느냐? 이 고백도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조를 매번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그게 오래된 전통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아마 이후로도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도 그 사도신조는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한 내용이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사도신조의 고백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다 들려 있어요. 물론 많은 부분이 간략하게 다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아주 뼈대만 딱 구속해 놨는데 그 고백 안에 뭐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믿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세상을 구원하신 주로 고백하는 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선택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이 나온다면 두 번째는 사람의 선택한 일, 그리고 특별히 신령한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반드시 사람이 알아야 할 신령한 일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일이 있으면 신령하지 못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신령하지 못한 일도 있어요. 세상에는 신령한 일이 있고 신령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던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현실과 영적인 세계가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교차했다고 할까요? 현실의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쭉 있다면 영적인 세계는 이런 방향으로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교차해 있어요. 이게 교차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현실 세계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 넘어서 우리가 보는 그 시야를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에 성령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 하나님, 우리 영적인 세계가 뭐냐면 이 현실 세계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합니다. 자, 그 영적인 존재가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하지 못한 존재도 있습니다. 신령하지 못한 존재. 성경에 보면 마귀라고도 나오고 귀신이라고도 나오고 이래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르는데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여기도 이제 목포니까 그 옛날에 배 타러 나갈 때마다 뭘 드렸어요? 제사 드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옛날에 배 타러 나갈 적에는요. 옛날에는 그 바닷가에는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어요. 왜냐면 바다에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배를 타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괜찮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 자체도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존재에 의지하기 위해서 그 뭐냐면 용암제나 뭐 이런 제사를 드리고서 그리고 나서 배를 탔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이제 다 물려져 왔지만 그 영적인 존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령하지 못한 존재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악한 존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도의 관심은 오직 신령한 일, 성령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교회가, 성도가 교인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령한 일 알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일이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신령하지 않은 일이 뭐냐 했을 적에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으로 있을 때 뭐라고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어떻게 됐다고요? 끌려갔다. 예전에는 이제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에 끌려갔습니다. 그때는 신을 갖다가 있다면 신을 갖다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보시면 거기에 보면 큰 신상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경배를 하는 일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사람이면서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를 받았어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이런 신상을 경배했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우상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무슨 우상이 있느냐 하지만 우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센 우상이 몇 가지 지금도 있습니다. 우선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이 물질주의 유물론입니다. 자본주의 굉장히 우리 세대 가장 힘이 센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험 드시죠? 보험. 예, 보험 있으시면 손 들어보죠. 우리 권사님들 보험 안 드셨어요? 다들 좋다고 하니까 하나씩 다 들잖아요. 우리 승빈이도 이제 7살인데 보험이 벌써 가입을 해놨어. 엄마가 이제 들어서 하는데 이 보험이 원리가 뭐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무엇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네, 돈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망하거나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적에 그 사고의 피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보험에서 그것을 이렇게 손해를 보충해 주는 그런 제도가 보험제도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편리하죠. 그래서 많이 그걸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걸 떼어낼 수 없어요. 나는 지금부터 신앙과 믿음이 철저해서 보험을 안 들겠습니다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우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다고요? 가까이 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우상이 있는데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 이게 뭐냐 했을 적에 여러분들 우리 딸 가지신 우리 집사님들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손녀 있으신 분들 이거 보면 요즘 TV에 보면 연예인들 나오죠. 아이돌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아이돌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이 들었나 봐요. 무슨 노래를 하는데 이게 노래였어 하는 것도 있고 들어보면 저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 감정, 감각 이런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나이가 벌써 50이었던 거예요. 자, 그 아이돌의 아이들이 미쳐서 따라다녀요. 그 아이돌에 좋아하는 자녀들 둔 부모는 뭘 해야 되냐면 생일 선물로 뭘 하는 줄 아세요? 공연 티켓을 끊어야 돼요. 혹시 공연 티켓 끊어보신 분 계셔요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딸들이 좀 순하신가 보다. 그 부모가 공연 티켓을 끊으려면 그 몇만석 공연 티켓이 있는데 그걸 끊으려면 인터넷에 여러 개를 가입을 해가지고 그 시간이 딱 되면 빨리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매진돼 버려요. 이제 공연 티켓을 끊어가지고 딸한테 생일 선물이다 하면서 가서 봐라 하면서 딱 줬어. 그 주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걔를 데려가야 돼. 뭐 올림픽 경기장, 큰 경기장에서 공연하면 걔를 데려가가지고 주차장에서 딱 내려주면서 어떻게 해요?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차 안에서 기다려.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무엇일까 해요. 물론 그게 또 한철이에요, 한철. 한참 그러다 이제 나이 들고, 또 이제 우리말로 철 들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이제 안 하죠. 우리 집사님들은 다 복 받으셨나 보다. 아이돌 쫓아다니는 자녀들 안 둔 거 보니까. 그래서 아이돌 쫓아다니면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차를 끌고 가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게 아이돌이라면 어른들이 의지하는 게 있어요. 어른들. 무슨 어른들이 의지해요? 아니, 어른들은 의지해요. 누구를 의지하냐면 정치인들을 의지해요. 좀 세상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할 때마다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막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뭐예요? 지지하잖아요. 안 해요, 지지? 지지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 하고서 그 사람을 뽑아주면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뽑아봤지만 성공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도 뭐예요? 역시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마치 살아있는 구세주를 보듯이 그를 의지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나 우리의 삶이 뭐예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또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정치인들을 다 배적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이것도 우리 삶에 가까워요. 뭐라요?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처럼 우상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상을 가지고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서 우리는 요즘은 그런 거 안 믿어, 요즘은 그런 거 아무도 신뢰하지 않아 해가지고서 우상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상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다른 형태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들어오고 수시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구약 성경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믿음에서 자신 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신앙과 믿음에서 모범이었고 배울 만한 사람을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839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서 선지자 나단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일종의 성공 스토리, 성공하는 영웅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 이름도 다윗이라고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열광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셨다. 다윗의 시작은 양을 치는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요. 양을 따르는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됩니다. 장군이 돼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일, 장군이 아니라 처음 전쟁에 나가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또 뭐예요?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군으로 승승장구하니까 왕이 자기의 사위를 삼았어요.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서 왕의 사위를 삼았고 이 왕의 두 신하, 좌우를 맡은 두 신하 중에 한 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되었어요? 끝내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개천에서 뭐가 난 거예요? 용이 난 거예요. 개천에서. 그게 다윗입니다. 누가 도와줘서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어요. 다윗의 이 성공 스토리는 볼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나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림에 끔찍한 낙서가 남았습니다. 완벽한 그림에 칼자국이 남았습니다. 죄의 낙서가 죄의 칼날이 선명하게 덧칠했습니다. 바로 그가 저지른 죄.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 관계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아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꾸짖습니다. 다윗이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느냐? 지금까지 신앙과 믿음으로 다윗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만큼 신앙 있고 나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실상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동안 있었던 신앙, 그동안 있었던 믿음 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동행하셨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게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고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그럴듯하게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나름대로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십시오. 지금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변화가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똑같아서 지루하고 때로는 그걸 보면서 재미가 없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늘 그 평범한 삶을 지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키우고 이끌어 오신 분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신령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신령한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찾아듣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아들의 영,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보낸다 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언제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디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에게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신령한 일에 성령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에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자연스럽다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혀 거리낌 없게 부르게 만드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반면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왕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부름에 따르고 순종하느냐가 성령 충만을 가름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할수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몫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같은 신령한 일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